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의 구절을 보자면 우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축복과 저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그 규례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길대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결국엔 그 삶은 전국에는 축복과 저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많잖아요. 또 나아가서 오늘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복은 받고 이러한 저주는 내가 좀 감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오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종국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을 선호하고 내가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풍성한 그 복을,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그 복의 나열들이 앞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면 전국에는 우리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나오는 저주가 단순히 한 가지의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한두 개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단순히 한두 가지의 저주, 그냥 심란한 어떤 우리가 견딜 만한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그 모든 저주가, 그 심판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복을 받으면 그 모든 복이 임하고 따라올 것이고, 저주를 받으면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삶이십니까? 저주받는 삶이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복을 소망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기복적으로 내가 복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삶이 될 것이냐. 적당한 건 없어요. 부분적인 건 없어요.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복을 받는 사람은 복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은 저주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커피학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일터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끊임없이, 그 하늘의 보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을 소망하십시오. 그 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저주들은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았던 복들과 그대로 상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28장, 특별히 27장에서 보았던 복들의 나열들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저주는 그 복과 전혀 상반되는, 그 복과 하나하나 대칭되는 저주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또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썩는 재앙으로 그를 치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상하지 않아요.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여셔서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이 노시된대요. 하늘이 노시된다라는 건 뭐예요? 닫힌 거예요. 아무것도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끊기면 우리는 오늘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된대요. 여러분, 철이 되면 식물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 땅이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그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땅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8장 25절부터 제가 더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적군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패하게 된대요. 우리가 한 길로 나아가지만 10길로, 7길로 도망가게 된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도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쫓기고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미치게 된대요.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겠대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우리가 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치게 됩니다. 그가 7년 동안 숲을 헤매면서 그 왕자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맹인이요, 어두운 데서 더드는 것 같이 되어진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자와 약혼을 했어도 그 여자와 동침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동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대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의 것이 되지 못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한대요.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한대요.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내 것을 빼앗겨요.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찾지를 못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복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창고를 지키신대요. 그의 손이 부끄럽지 않고 그의 손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에도 눈이 피곤하고 손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쓴다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걱정 근심만 쌓여요. 몸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토지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어떠한 나라도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매일 항상 불안한 삶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해요. 왜? 그 밀타작하는 모습, 그 모양만 봐도 압제자들이, 탈취자들이 와서 그들의 삶들에 그 모든 것을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양육강식에 그 힘에 눌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저주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더 나아가서 28장 36절에서 57절에 보면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이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올까 하신대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곳에 가서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게 된대요. 내가 포도원을 씻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대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물건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가 있어도 자연이, 세상이 내가 그걸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줄 알아도 그들과 포로가 되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45절에 또한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전국에는 이 많은 저주가 심판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기업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삶입니까? 저주의 삶입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유산으로 불려줘야 될까요? 복을 유산으로 주어야죠.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이 땅에, 이 민족에 무엇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복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끊을 수 없는 저주에서 심판과 징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임하면 아무도 그 저주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저주의 올무를 끊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복의 은혜로, 능력의 은혜로, 그 축복의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그 보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가 그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